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구부린 한 할머니가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몇 분 만에 허리를 쫙 펴고 나온 것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놀란 거죠.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말에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긴 지팡이를 주더구나. 끝이에요. 짧은 지팡이에 의지하니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단순한 얘기지만 또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을 바꾸면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작고 짧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지만, 꿈이 크고 그 꿈이 길면 오히려 나에게 있는 그 걸림돌은 장난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지가 되어지죠. 살기 위해서라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이 초대 교회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의 임하심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지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던 거죠. 만약에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변화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온 지금까지의 변화에 안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민족을 치유하고 또 이 도성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지속적인 변화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말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렇더래, 누구는 그런 것 같아, 누구는 그래요 등등 누군가를 향한 나의 생각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안 좋은 행동을 한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별로래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안 좋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뼛속까지도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다른 걸 몰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그들의 바뀐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변화된 걸까요? 단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죠.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에 15절, 16절, 17절, 18절 4절만 봤지만 그 앞절인 4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2절과 3절에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비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거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를 왜곡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왜곡한 것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들과 함께, 즉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고 밥을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방인들이 바로 베드로를, 왜 할례 받은 자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뭡니까? 변화는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비본질이 바뀌면 이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 것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거의 많은 문제들을 잘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부가 서로 변화되지 못하고 싸웁니까? 이것은 바로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초인류의 평화나 어떤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부부가 싸웁니다. 양말을 거꾸로 벗어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외출하고 들어오면 벗어놓은 옷을 옷걸이에 이쁘게 걸어놓으면 좋은데 뱀 허물벗듯이 하나하나 벗어놓고 가시는 분이 있지요. 그러면 뒤쫓아가는 아내든 남편이든 그럽니다. 좀 제발 걸어놓지. 양말은 좀 제발 뒤집지 말지. 쌓이고 결국엔 대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문제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 부분 가지고 덜 싸우지만 과거에 침례가 오르냐 세례가 오르냐 이것 가지고도 교단끼리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뭘 쓸 거냐에 가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침례냐 세례냐 이건 형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례냐 세례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초기에 맨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죠. 한국 교회 초기에는 다 바닥에서 뭐 거죽을 깔고 가마니를 깔고 뭐 다 마룻바닥 같은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춥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냉난방 시설이 좋지 않았으니 겨울이 되어져서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니 이 한기가 이 바닥에서 올라오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방석을 겨울에는 깔자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 방석이 깔리기까지 오랜 시간 걸린 거 아십니까? 아니, 엉덩이가 차가우면 방석 깔고 앉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1시간 추위를 못 참고 예배를 그렇게 불충하게 드리나? 안 되네. 이래서 방석 놓는데 몇 년 걸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방석만 그랬습니까? 방석 다음에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다음에 온 게 의자의 문제였어요.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앉아 있다 보니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다리를 펴고 앉기도 불편해.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의자를 넣고 조금 등을 기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벌떡 일어난 거죠.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방석 깔리는데 몇 년 걸리고 의자 놓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매인 거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밀쳐내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은 고수하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웁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변화의 흐름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본질 문제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니 이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분명하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바꿀 수 없는 생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틀이 매우 강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누가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줬거든요. 읽어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멘.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뭔 소리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저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가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증표로 그에게 뭐를 준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라는 의식을 내세워서 오히려 변화된 베드로를 아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과 밥을 먹은 것이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 사회도 남자들이 여인들처럼 귀걸이를 하고 치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 조류에 물을 타고 오고 있을 때에 한 교회에 한 남자의 학생이 귀걸이를 하고 교회를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좀 앞서가는 학생이구만 이러고 그냥 참았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겁니다. 선생님이 뒤에 있다가 일로 나와 해서 저쪽에서 한참 얘기를 주고받고 학생이 시무룩해져서 이 자리에 앉은 거죠. 이분님이 대빨 나와서 이미 심통이 나 있는 거죠. 꾸지람을 들었으니 목사님 마음에 그 모습이 또 측은해 보였던 거예요. 찬양도 안 하고 입만 대빨 내놓고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그 친구를 목사님이 불른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아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한지를 알아?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뿔딱지 나이인데 뭘 목사님이 묻는다고 대꾸하겠어요?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데 그냥 그냥 싫다 이거예요. 그런 눈치를 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녀석아, 너 이 귀걸이 가짜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난 거야. 이왕 하려면 진짜를 하고 와. 그리고 하려면 조그만 거 하나 박지 말고 여러 개 큰 걸 받고 와. 아니 하나만 뭐냐, 한 100개 달고 와야 하나님도 눈에 확 띌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겠냐. 선생님은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게 괜히 위로가 됐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준 거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걸이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귀걸이 빼라고 해서 믿음 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와 같은 고정관념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그들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뭐가 중요하느냐?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할례에 대한 의미는 상실이 됐어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형식만 강조하고 중요시해서 그것이 하나의 틀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으면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방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샤하고 썰렁한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기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샤한데 젊은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좀 환하게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보셨군요. 맞아요. 저도 그러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펄펄 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강대상 하나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교회가 이와 같이 본질은 아니고 비본질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복음은 사라지고 십자가는 희미해지고 예수의 그림은 왠지 모르게 불투명해지고 있는 교회들. 대표적인 게 한국교회의 과거에 악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피아노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오르간으로 하게 되어져 있었죠. 그거를 벗어나서 피아노를 들여놓겠다라고 말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세속적인 악기를 어찌 거룩한 예배당에 드리느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쪽입니다. 기타가 들어올 때였어요. 경건한 대주일 예배 때 어떻게 날라대가 치고 있는 기타를 들고 들어와 찬양을 하느냐 이거예요. 힘들었습니다. 더 문제는 저 기타 뒤에 있는 드럼인 거예요. 여러분, 드럼이 들어올 때는요, 저거 클럽에 나가야 있었어요. 세상 유흥가에 치는 악기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말세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드럼이 들어와 말세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제 망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따지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우리야말로 우리의 이 손과 발이 세상의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들을 저지르고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악기라고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클럽에 나가야 될 드럼이 들어오면 되냐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나의 손과 발은 정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못 들어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강박관념적이고 불건전한 집착이나 편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버려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퉁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이 종교적인 규율과 법칙으로 가로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는 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틀을 깨트립시다. 진리가 아니라면 깨트립시다. 진리만 남기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그의 고정관념이 바뀌게 된 배경을 지금 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글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0장 바로 앞장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를 들여봤더니 그 안에는 음식이 깨끗하진 않은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데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정결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무려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통하여 먹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났더니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왔는데 자기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은 이방인인데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신도 의심이 됐지만 성령 하나님이 가라, 그를 따라 가라.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를 만났더라 이거예요. 고넬료가 꿈속에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시몬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청했노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놀란 일이 생겼어요.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를 세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비본질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 그 생각과 경험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왔던 우리에게 뭐가 사라졌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내게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신념이,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받아들인 그 신념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게 된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기준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본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 시켜놨어요. 목사는 성도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목사의 말은 무조건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놨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목회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목회자도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질문이 사라진다라면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열린 자세로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야 될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면 결국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교회다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찬양대로 나옵시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랍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이들, 할례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확신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마지막 18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신앙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깨어 부숩시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본질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 맙시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우리 성도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